레위기 13장 1절로 59절까지입니다. 13장이 상당히 깁니다. 피옥대원 남양에 대한 부분인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여러분께 한 구절, 제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고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칭찬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고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칭찬할지니 그 환부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고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을 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음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고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이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목사님이 읽어야 돼.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 때 환부는 밀지 말 것이고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요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록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우복이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우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실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다.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너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13번째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병이 생기면 피부병이 생기면 이런 점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진환 목사님, 신나순 집사님, 유근도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것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거는 전문 영역이죠. 사실 전문 영역입니다. 의사라고 해도 뭐 의사나 이제 생물학자, 의사도 이제 지금 막 분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 4년 동안 본과라고 하고 또 2년도 의대는 기본 6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분야가 또 다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 피부병은 외과 저도 이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외과시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피부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뭐 벌써 지금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모세 시절이면 출애굽이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15세기 뭐 물론 13세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15세기 기원전 1500년이니까 벌써 4,000년 가까이 되죠. 4,000년 전에 기록이니까 그 4,000년 전에 기록이더라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이 속병은 모르죠. 속병은 아무래도 모르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판별하는 그런 삶의 그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그때까지의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 바로 이 피부병, 여기서 나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여튼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피부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번역은 나병이다 계속 이렇게 나병 이렇게 쭉쭉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피부병 중에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나병 그리고 옴도 제가 어릴 때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옴에 대해서 좀 많이 저보다 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에 대한 그 얘기도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현상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58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47절로 58절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제 계속 관찰을 하게 하죠. 이게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모습이죠. 4절도 보게 되면 4절도 일단은 피부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종교 기능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사람과 인간과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석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기능도 제사장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종 판단을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재정일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울 왕 때부터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부터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왕이 만들어지면서 제사장 기능하고 이 왕의 기능이 제사장의 기능보다 제사장하고 왕,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이것이 분리가 되죠. 이 국가 시스템이 이제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재정일치 사회에서 이렇게 왕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라든지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몇몇 소수의 부족 국가들 거기에서는 인디언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이제 그 콜럼버스가 이제 1491년도
91년도인가요? 콜럼버스가 그쪽에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유럽인들이 와서 그쪽에 이 초반에는 인디언들하고 잘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 다 학살을 했던 거죠. 인디언들 그 참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 그 인디언들 다 학살해버렸는데 그 학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디언 문화에서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추장이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기능을 늘 추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아주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기 제사장으로 갔을 때 이 몸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절을 보게 되면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둔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을 한다. 그리고 퍼지지 않았으면 또 5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둔다. 그리고 나서 또 6절에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한다. 그리고 환부가 없으면은 6절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의 옷을 빨 것이다. 그래 하면은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일단은 피부에 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키고 그것이 이제 이때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마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침을 재채기를 하고 그런 여하튼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뭐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정도의 기준점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증상이 피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 점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격리.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놨다가 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잠시 있다가 이제 가라앉아 버리면 퍼지지 않으면 여기 또 이제 퍼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관찰해서 이 퍼지면 퍼지지 않으면 22절에도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색전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진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없죠. 지금 뭐 진찰기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CT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내부까지를 다 관찰하지만 뭐 이럴 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찰을 해서 그래서 퍼지지 않고 이것이 피부가 다시 검은 털이 나오면은 검은 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검은 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37절에 검은 털 표현이 있네요.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다. 그 사람은 참. 근데 유럽인들은 검은 털이 아니죠. 유럽인들은 누수마죠 털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스라엘 문화이기 때문에 검은 털이죠. 이스라엘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검은 거죠. 유럽 쪽 계통은 그 검은 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썼다 하면은 누르스름한 털이 나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것도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인들은 늘 그 환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자 쓰는 그 사회, 그 시대 상황,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바리새주의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꼭 꼰대가 되는 거죠. 머리 타원하고 씨알도 못 캐들지 않고 막 그런. 근데 여튼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염병이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벌써 모세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 병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규율,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대 의학으로까지도 발전이 되죠. 기독교가 이제 그 로마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전파된 이후에 거기서 이렇게 과학적인 그 이성적인 사유, 과학적인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결국 관찰입니다. 관찰.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생기면서 여기서 현대 의학의 발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동양 한의학도 참 대단한 겁니다. 동양 한의학도 대단한 건데, 근데 이 동양 한의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현대 의학을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한의학도 상당한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날도 언급했지만 함재범 교수 그 유튜브를 이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가박 가서도 이제 작업하면서 계속 그걸 듣고 있는데 그 함재범 그 양반이 이제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는 주중에는 뭘 들었는가 하면 장로교가 결국 이제 독일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독일의 루터 저등결론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570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루터는 이제 그 독일 중심인데 루터란이 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독일은.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깔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깔뱅이에 의해 가지고 이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스위스에서 깔뱅이에 의해서 된 것이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아주 이 탁월한 인물이 나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 의해 가지고 그 영국이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천주교였고 그리고 또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그 성공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핍박이 아주 오랫동안 이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이 성경을 새롭게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근대에 와서 이 계몽주의가 거기서부터 성경의 번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하게 해석하는 그 훈련 여기서부터 파생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17세기부터 이제 유럽 사회에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전 인류 사회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근거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건 13장 부분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1회 동안 계속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래서 관찰을 거듭 몇 번이나 관찰을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으면 공동체로 다시 복귀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죠. 철저합니다. 옷을 왜 빱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세균에 대한 개념도 없었겠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3,500년 전에. 그런데 옷까지 빨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었던 사람은 옷까지 격리도 시키고 그 사람이 다 나았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도 다 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 쪽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봄이 되면은 겨우 내에 있었던 옛날에 막 소미불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빨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따뜻한 햇살이 오고 봄이 되면은 어머님이 빨랫줄에다가 또 빨랫줄도 제대로 없었죠. 아니면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데 그 바람 불고 햇살이 좋으면은 이불이나 옷 같은 것을 이렇게 널어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청소하는 거죠. 세균. 저도 오늘 이제 유황, 첫 번째로 사과밭에 유황 작업을 했는데 이 유황이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불순균, 세균, 병 이런 것들을 다 청소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는 이제 양치질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7절에서 바로 58절에서도 바로 옷 그리고 48절에서는 배나 털에 나래나 실에나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 여기도 전부 다 통풍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죽은 어떻습니까? 가죽은 바람이 잘 안 통하죠. 제가 오늘 유황 사과 방제했는데 사실 원래 사과밭의 첫 번째 방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유황 작업하기 전에 제가 올려는지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유황 작업을 했는데 그건 대청소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뭘 하는가 하면 청태약을 칩니다. 청태약은 뭐냐면 햇살이 참 신기한데 이 동쪽하고 남쪽 동남 방향에 있는 나무는 햇살을 늘 받죠. 햇살을 늘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끼가. 근데 사과나무에도 참 신기한데 나무가 지금 큰 거는 요만한데 서북 방향 이쪽은 절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나무결 그대로 살려 맨질맨질합니다. 근데 서북 방향 이쪽에는 땅 바닥하고 한 3cm, 50cm 오간에 이쪽으로 녹색 이끼들이 이렇게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원래는 없어서 그 청태약을 안 쳤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늘지고 햇살이 안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곰팡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곰팡이들이. 그러니까 이 곰팡이, 그래서 이것을 다 청태약을 치면은 이것이 벗겨지는 거죠. 그 곰팡이들을 이제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옷은 그래도 바람이 일정 정도 통하죠. 일정 정도 통하지만은 가죽은 더군다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쇠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바람 자체가 안 통하죠. 그래서 그것을 눌려놓으면 그 밑에 흙도 색깔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죽에 생기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이 곰팡이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7절에서 58절까지 여기에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건강 관리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아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이
파생될 수 있는 질병, 이러한 것들을 예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45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 45절에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다.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한 행위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행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를 너에게 질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너가 하나님과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도 성 밖으로 이제 보냈죠. 성 밖으로. 그리고 이 영화 이제 그 벤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본 영화인데 이 벤너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이 벤너 이 사람 결국 이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승리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까지도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그 부잣집인데 로마의 장군이었으니까 부잣집인데 한순간에 막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막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까지 나병이 걸리면서 성 밖으로, 나병 환자들이 별도로 있는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내쳐져 버리는데, 근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이 장군도 이 아들도 이 회복되는, 그러면 이제 아주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하죠? 한 가지, 이것도 참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치라고 하죠. 외치라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범죄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쳐라. 나는 병 걸렸어. 그러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로 그 병이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